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명절의 끝에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족들과 함께 모여 북적이며 지냈던 이제 시간들은 끝이 나고 또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또 하나 중요한 시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명절 동안 가족들과 만나며 또 서로 함께 나누며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가지고 또 다시금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 또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지는 삶의 자리에서 더욱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아름답게 연걸어가 다음에 다시 만날 때는 더 귀하고 복된 소식들을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우리 모두를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몸소 삶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시간들과 연수들이 쌓여져 갈수록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존재로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날까지 이 땅에서 기쁘고 복된 삶을 영위하다가 그렇게 주님을 만났을 때 함께 웃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을 이끄셨던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주어질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여러 가지 제목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루심과 완성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입니다. 찬송가 442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 이 소리 들리는 주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어느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2편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는 시편 1편이 개인이 가야 할 복의 길에 대한 방법을 제시했다면 시편 2편은 온 세상이 직면한 거대한 영적 전쟁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은 단 한순간도 사실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뉴스를 켜면 들러오는 국가 간의 패권 다툼, 경제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창조주의 질서에 도전하는 소리들이 세상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있노라면 우리 또한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찻잔 속의 태풍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찻잔 속에서 설탕이 녹으며 생기는 작은 소용돌이가 마치 세상을 삼킬 듯 요란하게 찻잔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만약 어떤 사는 개미나 다른 것들이 있다면 그들에겐 그것이 매우 큰 재앙이 될 겁니다. 하지만 찻잔 밖에서 이 찻잔을 쥐고 있는 사람의 눈에는 그저 달콤한 차 한 잔이 되어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지금 찻잔 속의 물결을 보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잔을 쥐고 계신 분은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 잔 속에 있는 물결을 보며 세상이 꼭 금방이라도 멸망할 것처럼 호들갑 떨고 내 인생이 금방이라도 망할 것처럼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 어쩌면 그게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의 소음이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우리에게 매우 날카로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기에 분노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가쉬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단순히 화가 난 상태가 아닙니다.
거칠게 술렁이며 음모를 꾸미는 집단적인 움직임을 말하는 단어가 바로 이 라가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 맞춰 내용을 살펴보면 세상의 통치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결박을 끊고 멍에를 벗어버리자라고 외칠 계획을 짜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외칩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할까요? 그건 우리 인생은 우리 손에 달렸다라고 생각하는 뿌리 깊은 교만 때문입니다. 장난감별을 띄우는 아이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아이가 바닷가 모래사장에 작은 웅덩이를 파고 그 위에 장난감별을 띄웁니다. 그리고 소리치죠. 여기는 내 왕국이야. 내 마음대로 이 물길을 정할 거야 라고 말하며 나뭇가지로 경계선을 긋고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애쓰는 상황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어떤 인간의 세상사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대한 우주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속에 있으면서 우리는 고작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범위를 정하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이 아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바다 밀고 들어오는 바닷물을 막고 내가 만든 이 조그만 세상을 유지하겠다고 그 바닷물을 막으려고 애쓰는 모래성을 쌓는 이 아이와 같은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거스르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전구 안에는 필라멘트가 전기는 거부하면서 나 스스로 빛을 낼 거야 라고 말하는 게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어쩌면 사슬이나 멍에로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느끼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우리를 감싸는 그 감싸 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압하고자 하는 줄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안전벨트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안전벨트가 거추장스럽다고 내 움직임을 방해한다고 그거를 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끝은 어쩌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 그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건 하나님의 그 명령과 하나님의 그 다스림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나의 옳음을 세상 가운데 증명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고 내 삶을 둘러싸고 계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울타리 안에 그것 안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인간들의 소란스러운 반역에 대해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반응하십니다. 4절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여유의 표현입니다. 동시에 절대적인 권위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발버둥에 하나님은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군대를 소집하여 맞서 싸우시지도 않으시고요.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 역정을 내시거나 화를 내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웃으실 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웃으시는 이 웃음은 조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권적인 어떤 확신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 모든 승패가 결정된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모든 역사를 한눈에 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 땅에서 살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대한 구원의 역사 전체를 보지 못하고 그냥 내 삶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며 다만 하나님의 계획을 추측할 뿐이지만 우리의 모든 인생과 모든 이 땅의 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그 계획하심과 이루심 속에 완성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의 시간들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대한 퍼즐 안에 한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좀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그 거대하고 위대한 놀라운 서사, 온 민족에 대한 어떤 인류사에 대한 계획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의 개인적인 삶을 밀어놓고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선하고 복되어지고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실행 중이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나의 왕을 시온에 세웠다. 이 말 자체가 너의 삶을 주관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루심과 완성하심이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동의를 구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투표로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이건 그냥 기정사실입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인 이상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책임자로 내가 시온성 위에 서 있다. 내가 너의 삶을 이루어갈 것이며 복되게 할 것이며 아름답게 만들 것이다. 이게 예수 하나님의 웃음 속에 담겨있는 참된 의미라는 겁니다. 저는 그 뜻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하나님의 칙령이 선포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이 선언은 메시아의 절대적인 신분을 보장하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주어지는 무기가 나오는데요. 9절에 나오는 철장입니다. 철 지팡이로 질그릇을 부수듯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게 여기 나와 있는 뜻입니다. 또 여기서 질그릇이란 우리가 쌓아 올린 가시적인 문명과 우리의 교만한 자아를 의미합니다. 질그릇이 보기엔 아주 화려해 보일 수 있습니다. 문양이 아름답고 크기가 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속은 비어있고 본질은 흙입니다. 단단한 쇠몽둥이가 한번 내리치면 형체 없이 가루가 되는 게 질그릇입니다. 유리가 빛을 받으면 다이아몬드보다 더 눈부신 빛을 반짝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유리와 다이아몬드를 부딪혀보면 결과는 명확한 것 아닙니까? 다이아몬드는 유리를 가차없이 자르지만 다이아몬드 자신은 흠집 하나 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위협하는 세상의 문제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거대한 유리벽처럼 어쩌면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우리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세상에서 두려움에 떨었던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은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고 자꾸만 무너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은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우리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단단한 주권 아래 보호받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끝까지 질그릇 같은 내 자아를 고집하며 철장에 맞선다면 그 결과는 파멸, 부서짐, 깨어짐, 무너짐이라는 것. 이 논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어 나간다는 건 나의 울음, 나의 주장, 나의 생각을 드러내고 관철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루심과 완성하심이 나에게 가장 최선임을 깨닫고 주님의 뜻에 나를 순종시켜 나가는 일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몇몇 분들은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겠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 내 인생을 이루시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대충 살거나 해도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 또한 어리석은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잠언을 보시면 잠언엔 끊임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 잠언의 이야기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너의 삶을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들을 우리 가운데 교훈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이 가르침이 성경 안에 들어와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겠지라고 여기고 우리의 삶을 그냥 내 동댕이 치고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내버려 둘 것을 대비하여 너희의 삶이 너에게 있어서 매우 소중하고 귀중하며 그 삶을 잘 살기 위해 너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가는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의 과정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의 삶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며 살아갈 때 너희 삶이 참으로 복될 수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 그 말씀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시편의 기자는 결정적인 권고를 합니다. 10절부터 12절인데요. 세상에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기서 입맞추다라는 표현은 고대 근동에서 신하가 왕에게 충성을 행할 때 하는 예법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나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를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심판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은 너를 멸망시키겠다가 아니라 그러니 너희는 나를 두려워해서라도 나에게로 돌아오길 바란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왜? 하나님께 돌아와 주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너에게 가장 복된 일임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의 이치를 만드셨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하라라는 이 말씀은 신앙의 가장 깊은 신비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떨며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집채만한 파도가 항해하고 있는 배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항해사는 곧 있으면 섬이 보일 것도 같은데 이 파도가 너무 커 도무지 앞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파도가 칠 때마다 이 배를 운전하는 항해사는 아마 마음에 떨며 졸이는 심정으로 이 배를 조정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파도 넘어 저기서 밝은 빛이 눈앞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파도가 치고 있지만 곧 조금 있으면 항구가 너희 눈앞에 있을 것이라는 신호로 등대에서 빛이 내 눈앞에 보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마 이 항해사는 그 빛을 보는 즉시 이제 내가 살겠구나, 내가 곧 이제 평안한 항구에 들어가 오늘 밤 따뜻하게 잠을 잘 수 있겠구나라는 위안과 안도감을 느낄 겁니다. 그러면서 자, 조금만 더 가자, 이 시간만 견디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배를 몰 수 있을 겁니다. 비록 이 배를 삼키려고 하는 파도 앞에 두려운 마음에 떨림도 있겠지만 곧 항구에 들어가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다는 기대로 아마 이 항해는 두려움만이 아닌 즐거움과 함께 걷는 항해가 될 게 뻔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 이것도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가장 확실하게 승리자 편에 줄을 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눴던 설교 중에 킨츠키 예술에 대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깨진 질그릇을 금으로 메워서 그 질그릇이 하나의 아름다운 예술작품으로 스모하게 만드는 것, 그게 킨츠키라는 기법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품을 만드시듯 우리의 삶을 이끌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깨어진 조각들을 모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도구로 재창조해내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로 사용하고 계실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쓰고 계실 것이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단순히 고난을 면제받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뽑히지 않는 영원한 대지 위에 심긴 나무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2편은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합니다. 세상의 소동에 합류해서 헛된 일을 꾸미다가 질그릇처럼 깨어질 것인지, 아니면 하늘의 웃음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피난처,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의 길을 걸으며 살아갈 것인지.
저는 여러분들이 이 둘 중에 지혜로운 선택을 행하여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반역은 찻잔속 태풍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은 철장과 같이 견고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 더욱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시고 하나님의 행하심과 이루심 속에 복된 삶을 누리며 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눈앞의 파도가 아니라 파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눈앞에 있는 어려운 상황들이 아니라 그 상황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 믿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 주시기, 그래서 종국에 하나님이 아닌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방패시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의 자리에 모두가 서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 감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수많은 계획과 수많은 일들이 때로 하나님의 뜻을 꺾고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자라고 주장할지 모르나 우리의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시고 참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꺾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꺾어 하나님께로 맞추어 가는 길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 할 때마다 철장으로 우리를 쳐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게 하시고,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길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삶의 여정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 주님 안에 살아가는 복된 삶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하심과
말씀 안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건 우리의 삶을 살피고 보호하시며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과 은혜 베푸심 안에서 내 삶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내가 함께 쓰임받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을 꺾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춰가겠다고 다짐하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교우들과 그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